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니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분이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은 늘렸으니 모자란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너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충고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5권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책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짐작하기에 적어도 나이가 이제 90이 되신 분이 이 마지막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1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서 사실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서 잡아놓은 것이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 밤모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갇혀있는 속에서도 주의 날, 즉 오늘날 일요일 주일에 야훼께서 보내신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보내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나의 노예들에게, 즉 모든 선지자들과 패스토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천사를 하나 보내어서 아버지께 명령받은 것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명령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상으로 spiritual eyes, 영적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이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고 다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3절에 오늘 저희들이 이 읽은 말씀을 읽은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읽는 사람은 단서로 그렇게 표현해. 읽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대표로 읽어줄 때 듣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개개인이 읽을 때도 복받은 것이요. 누가 읽어줄 때 듣는 사람도 복받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받았다 해서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그 읽는 것을 듣기만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보내준 책에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써주셨습니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에 가셔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가서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참되다고 내가 증거를 하는데 확실히 그래 내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던 그 나이 어렸던 12세, 13세 되는 사도 요한을 알면서 이제 90이 된 이 할아버지 사도 요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요한아, 내가 곧 올 거야. 너 나의 사랑하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패스토들에게도 내가 이 보여준 이상을 그대로 명령대로 적어서 보내줘.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그대로 적어 보내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읽고 듣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왜? 시간이 다 됐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밤모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에베소로 돌아가겠다 배를 타고 도착하면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빙 반바퀴를 돌아서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의 항구 도시인 라오디게아교에 7개 교회에 하나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한 교회 하나를 썼다고 해서 나머지 6교회가 몰라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한 교회 쓴 편지를 나머지 6교회도 돌아가면서 읽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각 교회에 보낸 편지 끝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교회뿐 아니라 나머지 6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닷가에 다시 오면은 그 장소인데 이 7교회의 1장에서 3장까지 편지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마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처럼 편지를 보내고 나서 4장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점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 7교회가 근 19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은혜의 시대요, 박해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에 각 시대마다 이러한 교회들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해도 마지막 주님이 문 밖에서 심판하러 오실 때쯤에는 전 세계 주님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고토를 다 회복하고 자기 나라의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10%나 되는 시민들이 아랍 사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2019년에 그러한 법을까지 만든 것을 볼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남았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야말로 가까웠다고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들의 모습인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유 있고 교리적으로나 자기들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교회들입니다. 가장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신앙적으로 유산을 많이 받아서 신앙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들이요. 신앙생활이 생활의 일부분이요 문화생활의 일부분이라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교회들이니 구태여 교단으로 따진다면 장로교나 개혁교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아멘이다. 틀림이 없다. 나는 확실한 증인이다. 내가 한 것은 모두 다 진리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다. 신이다. 이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개하시기 전에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말씀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너는 너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즉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모르고 있어.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자신을 모르면서도 너가 그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나는 아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다 전해준 그 모든 진리를, 지식을 밝혀줬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야. 몰라. 그런데 너가 모르면서도 하도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걸 내가 찝어줄게. 너 미지근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지근하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처럼 차갑게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이 불불 끓듯이, 여기서 뜨겁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boiling. 뜨거운 물이 불불 끓듯이 뜨거워서 너 행위가 뚜렷하게 믿음으로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냥 너무 익숙해서 편해서 미지근한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입 밖에 내가 곧 뱉으려고 그래. 너가 지금 자신을 모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니?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자야. 재산도 많고 모자란 게 없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미국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장로교 하면은 편하고 아주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점잖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개혁교회 중상층의 사람들 평이 나 있습니다. 같은 다른 교단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본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자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을 그대로 가져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부자야.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졌어.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재산 많은 것이 내 믿는 구석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 모자란 게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종교 의식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찬송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선교 여행도 떠나고 어떤 사람도 휴가를 선교 여행으로 가니까요. 애들 제대로 하고 이웃하고 잘 어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정확하게 보여줄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 역시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 몰라. 너 자신을 너가 몰라. 너가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너가 전부라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상 3, 4대 5대 다 뭐 믿음의 집안이요 모태 신앙이요 뭐 300년 400년의 역사에 있고 이거 의미가 없지.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이야기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왜 날카롭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동생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쁜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동생들에게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나에게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이사야서 55장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 돈 없는 사람도 와. 나에게서 돈 없이 그냥 공짜로 사가서 먹고 마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금을 사라고 해서 오면은 금을 줄게. 그 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재련소에서 퍼네스, 불구덩이에서 녹여가지고 물처럼 흐른 것을 깨끗하게 뽑아낸 거야. 너희들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 어려움이 와서 팍팍 넘어져? 좋은 일만 기도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란 말을 스스로 하고 있지. 정금이 빠져나오는 그러한 유혹과 박해를 견뎌서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려는 그 노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 예수의 동생들이며 제자가 될 수 있겠니? 스스로 만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할까? 종교생활, 문화생활로는 필요하더라도 너희들의 영원한 영혼의 그것을 너희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생각할까? 그래서 정확하게 세 개를 집어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아라. 벌거벗은 것도 몰라. 눈먼 것도 몰라.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라고 하는 이거 너 지금 나에게서 사. 내가 이거 다 획득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뒤를 따르려면 이 세 가지는 다 가져야 돼. 그래서 너 스스로가 부자라고 할 수 없고 나를 닮은 그 삶 속에서 신앙이 금처럼 깨끗하게 빠져나오는 그 경우를 지나야 되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흰옷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내가 발라주는 약으로서 너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겠어.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일단 먼저 내가 리뷰 야단을 쳤어. 그러나 여기서 징계한다는 표현은 어린애를 손잡고 가르쳐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손잡고 교육시켜 훈련해 줄 거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들 영혼에 와서 다시 문을 두드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영혼의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성경이 음악으로도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거 듣기도 합니다. 또 성경 풀어주는 것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문에 와서 두드리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UN 본부 빌딩을 그려놓고 큰 자이언트 예수님이 거기 문 두드리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 영혼에 다시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옷을 입고 주인이 돌아올 준비를 맞을 준비를 등불을 켜고 하고 있어야 돼. 누가복음 12장 37절에 35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큰 집의 한쪽에서 주인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하고 있다가 돌아올 거다. 그러면은 주인 집에 있는 너희들은 옷 입고 주인 오실 때 준비하도록 등불 켜고 기다려. 주인이 똑똑 두드리면 들어와. 그러면 주인이 너희들 다 깨어서 주인 기다리는 거 보면 와서 주인이 갑자기 연회복을 딱 벗더니 종어의 옷을 딱 입고 허리를 딱 띠고 너희들 저녁 대접해 줄 거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이상한 비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셰프가 돼서 웨이터가 돼서 자기를 기다리고 등불을 켜었던 모든 종들을 앉혀서 식사 대접을 해준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음성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돌아설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대접해 줄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다 준비해서 우리를 서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는 사람들이니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는 것. 내가 하늘로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자기 보좌에 나를 앉혀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를 인정해 주었는데 나도 너희들을 내 동생이나 서번트로 인정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자기 자신을 모름으로 시작해서 나왔던 그 프라이드, 교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에 아멘으로 꼬꾸라지는 사람의 한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 경력이나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으니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야말로 영적 무지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제목으로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각이 다가오는데 저희들의 삶이 평안함과 일상성을 유지하다가 마음의 영이 주님의 두드리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고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던 그러한 종들처럼 즐겁게 주님 말씀에 저희들이 엎드려질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그것을 영혼에 느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박해와 유혹을 이겨서 저희들이 획득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식어버렸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훈계하고 눈으로 깔아보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겐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한 것들도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까지 낮아진 귀한 겸손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고 바꾸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앞날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천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